오늘 말씀은 우리 원리강론 제7장 있는 기독론이 되겠습니다. 전주에 이미 기독론 전반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바로 그 삼위일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삼위일체론을 중심하고 중생론에 대한 하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런 핵심적 구원 사상이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오늘 이 기독론을 우리 삼위일체론과 중생론으로 나누는데 전반부 삼위일체론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중생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절 중생론과 삼위일체론, 이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생론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중생론을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관원이란 이야기는 이제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바로 이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 사회라는 것은 로마의 압정이 있었지만은 로마는 민족마다 자유롭게 종교 행위를 허락을 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종교 이외의 한 간원이었다는 것을 보면 대단히 지위가 높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가로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심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적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하늘이 보내신 분이 아닌다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동함이 있었던 거 봤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밤에 그러니까 유대원 관원이니까 낮에 찾아오기는 좀 멋졌고, 그래서 아마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제 뵙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해서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서 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하시.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듭 태어난다는 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타락한 인간이 이제 타락한 부모로 또 태어나는데,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는 말은 다시 타락한 부모 태생으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했습니다. 물은 무엇을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 속에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어떤 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그 물은 생명수란 말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 성신, 이것을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여성신을 의미합니다. 은혜와 또한 감동과 그리고 사랑의 그런 하나의 신, 이걸 우리는 성신,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샘물을 어디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따라서 우리가 타락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그런 그 실체가 바로 이 중생입니다. 중생. 중생으로, 중생이란 말은 다시 두 번 태어난다는 뜻인데, 이렇게 성령과 물로 거듭 태어나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가치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 중생론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중생론을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는 그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이 관원이라는데 그 이외가 사내들임, 사내. 이 사내들임이 지금도 우리가 뭐 국회의원이면 많은 그런 하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그 유대 관원은 사내들임의 이호는 대단한 그런 그 권력자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분한테 당신이 예수님이 뭐냐면 구원의 실체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늘 우리 뭐냐면 교회에서는 뭐냐 이신칭이라 그러죠. 그 뭐냐면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이 중생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핵심적 가치는 뭐냐? 믿음이 아니라 중생입니다. 다시 뭐냐면 그 성령과 물로서 거듭나는 그런 하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즉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밤에 몰래 찾아온 사내들임의 그 유대인 간원에게 당신이 그런 그 구원의 그런 내용을 실체로 밝히는 내용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도 예수님 수제자나 예수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마침 참 아버님이 좀 이 땅에서 원리를 선포했지만은 그 선포한 내용 속에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까무라질 만한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물론 아버님이 직접 설명하지 못하시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밝히시는 내용들이 뭐 예수님의 그런 좀 그 탄생 하나의 우리에게 지금까지 설화로 이렇게 여겨왔던 내용들이 이번 실체로 밝히는 그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인 것처럼 예수님도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었던 그런 하나의 구원의 가치를 이렇게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 사내들임 이원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어디냐 성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대단히 뭐냐면 좀 지혜나 지식을 가지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그 핵심적 가치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또 바로 이 가버나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갈릴리 바다인데 이 갈릴리 바다의 한 부분에 예수님이 고향이 이만큼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곳에 가서 많이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그 가버나움에서 유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이런 내용입니다. 한참 후에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우리가 식인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의 그 상징성을 내가 부여한 말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글자 그대로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어받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걸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앞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피와 살을 먹는 의식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좀 그 가버나움에서 쭉 40일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유월절이 이제 코앞에 다 왔습니다. 유월절 되면 서로가 모여서 그럼 떡을 떼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유월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을 우리가 좀 음식을 잡수시에게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여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루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나가 성내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만나 이렇게 물동이를 이어가는 여인을 만났겠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의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와 살을 먹는다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직접 당신이 피를 나눠주고 살을 뜯어주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떡을 기도하시고 그 피로 삼고 그렇게 해서 조건으로 떡과 포도주를 부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식이 지금 어디냐? 바로 유대인들은 그 삼면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8회째 이렇게 할례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자, 그래서 이 할례 받는 그 민족이 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이렇게 그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양의 피로서 제사를 지낸다든가 또 소의 피를 제사 드린다든가 이런 것이 구약시대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이 자격은 반드시 이렇게 양보를 찢어서 그러면 피를 내야 하는 의식, 이것을 우리는 할례라고 합니다. 그 할례를 이렇게 아들이 태어나면은 바로 8일째 이렇게 거행을 합니다. 이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피와 살을 먹지 않고 너에게 영생이 없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실제 피와 살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로서 대체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기 전에 먼저 세례요한이 선지자로 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몸 마음을 깨끗이 씻는, 즉 예를 들어서 그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대로의 삶을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 마음을 깨끗이 씻는 세례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냐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의식을 전수해 줬기 때문에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 성찬식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하나의 의식이다. 그것은 다시 예수님의 생명을 뭐냐면 전수받는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 이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그럼 그 좀 피와 살을 그렇게 좀 주시기 위해서 그 선지적 내용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시되 그러면 개는 개대로 소는 소처럼 그리고 돼지는 돼지처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처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이 그러면 인간이 먼저다 이런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인간을 중심으로 한다면 각자 인간은 개성진리체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의와 주장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땅 위에 그러면 혼란은 거듭될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주장대로 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뭐냐면 인간이 먼저다는 얘기예요. 개성의 진리체인 우리 인간이 뭐냐면 그 보편적이며 공통점이 뭐입니까? 그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답게 창조하시대. 그래서 뭐냐면 마태복음에 하늘 아버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답게 살아야 되네. 하나님답게. 그래야 모두가 다 하나님다워져야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모든 인류는 함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답게 살면 어떠냐? 각자 자기의 주의의 주장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통일이 있고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 오늘 인문학자들이 이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주의와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인문주의자들은 이렇게 인간이 먼저다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사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3대 축복에서 개성완성한다는 말은 뭐야? 하나님을 닮은 그런 남성, 여성이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 번식하라고 축복을 해 줌으로 인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서 이 땅 위에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서 이런 하나의 지상 창조본의 세계를 이룹니다. 그때 인간의 모습이 어떠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유일무이한 존재고 천주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음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간 시조가 산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어디? 우리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 닿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그런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이뤘다. 즉 오늘 이러한 하나의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 인간은 죽었다 그런 겁니다. 사망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뭐냐 실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몸과 마음 실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실체라고 하지만은 종교계에서는 이것을 실체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는 더더욱 어때요? 이미 우리는 죽은 몸이 사망의 몸이에요. 죄로 사망되어진 우리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아닙니다. 이거. 불교는 더군요. 예를 들어서 반야심경을 보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얘기 있죠. 그건 뭐냐? 나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실체가 아니다 이거야. 공이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공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색, 수상, 행식 그 전체 다가 뭐야? 역부역시라 그러는데 그 전체 다가 다 실체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그런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불교에서 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서도 이걸 뭐는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죽은 이유가 무엇이느냐? 인간 시조인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악한 부모가 됨으로 말미암아 악의 혈통을 번식해서 마귀의 자식이 되고 사탄의 자식이 되어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환부역조됐다 그런 환부역. 예. 부모가 선한 부모가 되지 뭐 악한 부모가 되면 혈통이 바꿔졌다는 혈통이. 마침 고려의 그런 왕시 그런 국가가 그러면 조선의 이시 왕조로 변한 것처럼 혈통이 변했다는 거예요. 혈통이. 하나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뭐냐면 인류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상 천국을 이뤄야 되는데 뭐냐면 타락으로 알마 아담과 하와가 악한 그런 부모가 되므로 악한 후손이 이 땅에 번식해서 오늘 지상 지옥을 이루고 말았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이가 지배하고 사탄이가 뭐냐면 신유인 그런 하나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원죄와 그리고 사탄이 종이 되어서 사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타락의 본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악한 무리들만이 존재하는 이 세상이 됐다. 이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어땠어요? 통곡하시네. 하나님도 인간 창조를 후회하시고 인간도 참된 그런 자기의 모순성을 자각하면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하나의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바로 인류를 거듭나게 해주기 위해서 당신의 피와 살을 통해서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 죽었으니까 지금 오늘 타락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52절에는 아담만 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 모든 삶의 삶을 얻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거듭 태어나는 그런 하나의 복기다. 이게 복기. 그러니까 결국 환부역조 되어진 우리 인간이 누구로 말마 아담으로 말마 이루어졌으니까 결자 해지 차원에서 아담이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 아담이 누구냐? 아담은 이미 생존했다가 사라진 존재니까 후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격으로 이 땅에 와서 당신의 피와 살을 전수해 줌으로 해서 생명을 전수해 줌으로 알마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기 때문에 결자 해지 차원에서 예수님은 아담 차원에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메시아 구세주 참 부모라 하는 것이다. 아담이 완성했다면 그러면 그 나라를 통치할 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인류를 낳아주신 참 부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도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참 부모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뭐냐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뭐냐면 인류를 아담 대신 아버지로 오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후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결자실 차원에서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명을 가지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영존하신 아버지로 마태복음 16장 10절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아버지로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은 피와 살을 즉 생명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왜? 아버지에게 사랑의 씨가 있잖아요. 생명의 씨가 있잖아요. 그 씨를 통해서 우리를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거듭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 씨는 예수님이 가지고 왔지만은 우리를 잉태하고 실제로 낳아줄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 오셨다면 어머니가 있어야 하니 그 어머니가 바로 성신이라는 것이 성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신은 여성식입니다. 위로와 감동의 은혜의 그런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신을 우리는 입게 되면 성신을 받게 되면 은혜에 사무치는 거예요.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리. 즉 예수님은 생명나무가 되어서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주려 그러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신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생명수 샘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신은 어때야? 누구든지 오라 해요. 뭐 도둑놈도 오야 되고 깡패도 오고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거짓자들도 다 오라는 거예요. 오면 그 아버지의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신을 받지 않고서는 구원이 이르잖아요. 그래서 성신 받으라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성신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전수받는 그런 하나의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성신은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를 이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신으로 거듭나라 그랬죠. 중생하라 그랬대. 그러면 중생이 뭐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을 먹지 않고 내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즉 생명을 전수받는 의식인데 어떻게 전수받는가?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돌감나무가 있습니다. 돌감나무는 그대로 놔두면 돌감나무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돌감나무가 참감나무 뭐냐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마침 우리 타락한 인간이 뭐냐면 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피를 받아서 타락한 인류를 이 땅에 번식했습니다. 이것이 돌감나무입니다. 이런 인류를 어떻게 참부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전수받느냐? 접붙임을 통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돌감나무가 참감나무가 되어서 참감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돌감나무의 뿌리를 찍어버리고 그것을 참감나무 뿌리에 접붙여서 참감나무의 진액을 빨아서 참감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그 생명의 그 전수는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는 이 도끼로 뿌리를 찍어버리듯이 과감하게 우리가 그 불교에 가면은 금강론이 있죠. 그건 뭐냐면 가장 쇠보다 강한 것이 금강석입니다. 그렇죠? 그 쇠를 우리가 가를 때도 이 금강석을 가지고 가른단 말이야. 그것처럼 우리의 사탄과의 나와의 관계, 세속과의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강석처럼 그렇게 가차없이 잘라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스님들이 어디야? 세속을 등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그리고 모든 그런 세상의 인연들, 다 그런 인연들을 끝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나를 사랑했던 내 형제 그리고 자매, 이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끊지 않고서는 어때요? 세속을 끊지 않고서는 그냥 도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야 이 금강경은 바로 그같이 하나의 가차없이 나의 인연을 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도끼로 돌감나무를 찍어내듯이 사탄과의 그런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누구? 이 땅 위에 메시아 참분 오신 주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의름으로 이신칭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의름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그것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야.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라. 참부모님 말씀도 뭐냐? 우리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참부모님의 뭐냐면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참부모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여기에 예수님의 몸이자 내 몸이 되고 내 몸이자 예수님 몸이 된 그런 입장에서 뭐냐면 중생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하나의 의식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우리도 타락한 몸, 사탄, 마귀, 뱀의 자식이 된 종의 그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들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태어난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라면 우리 인간은 자녀의 입장으로 이렇게 수직상승하는 거예요. 수직상승. 생각해보세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놀라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축복받는 그것이 뭐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길을 참부모님의 축복을 통해서 어디야? 가장 밑창에서 수직상승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축복식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두가 다 참부모님 앞으로 와서 축복을 받겠다고 참부모로 고백만 하면은 누구든지 어떻게 해서 수직상승해서 우리의 어때요?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것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셔서 우리를 죄가 없는 티끌도 없이 깨끗한 우리의 인간으로 재창조해 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중생에 대해 놀라운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 태어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태어날까? 그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 몰랐어. 그런데 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을 먹어라. 근데 그 피를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살아서 당신의 피와 살, 즉 생명을 전수할 수 없는 입장까지 왔어요. 왜? 십자가 이제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와 내 살이다. 이것을 먹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전수해 내려온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의식 아니에요? 자, 그것처럼 이렇게 보면 이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재림 시대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이제 축복식을 해주게 돼요. 자, 이렇게 함으로 알마 중생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자, 비로소 3대 축복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실현되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주권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고 또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천주적 가치를 가진 그런 고고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진행을 빨리 앞시킵시다. 그럼 노고스, 즉 말씀으로 말씀인 이성성으로 본 예수님과 성신. 자, 이런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랬죠. 그 말씀의 그런 좀 주체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이상을 이 땅 위에 창조하신 것이 아담과 해와입니다. 이게 실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해와가 말씀으로 창조되어서 이 땅 위에 말씀이 실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어때요? 아담과 해가 생명나무가 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지 못했어. 그래서 그 뜻을 거둬들인다고 말하면 아버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채를 입지 못한 본연이 어머니 성품을 결실해야 할 본성적 주체성을 가진 해와가 상대적 기준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즉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상이 실체의 대상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디에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실체를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다. 거둬들일 수밖에. 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가 예를 들어서 설계대로 진행이 안 되면 다시 그것을 부셔버리고 그렇죠? 그 설계대로 다시 재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이상이 말하면 아담과 해가 실체화되는 것이었는데 그 아담과 해가 실제로 창조된 아담과 해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나무가 되지 못해서 타락함으로 알마 그 이상을 거둬들였다 이게.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는 어디에
실존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체의 그런 하나님의 이상적 존재가 아니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아담과 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존재죠. 불교에서 말하는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다. 실체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그 이상을 이 땅 위에 거둬들였다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다시 그것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다. 그런 후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있으면 되느냐? 여기선 또한 후해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 시대의 주체합의 대상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실제 왔습니다. 채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 후해와는 여러분 그 이상이 하나님 품에 있는데 그것이 실제 예수님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해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님이 예수님이 메시아를 좀 어머니를 선택해야 될 그런 하나의 내용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내용이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그 해와를 정해서 그 후해와가 바로 성신이란 말이에요. 성신이 이제 우리 말로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성신으로 받아들임으로 알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성신은 불같은 성신, 기름 같은 성신, 바람 같은 성신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적 사명을 하면 우리 인간이 마음에 들어와서 감동을 주고 죄를 씻는 역사를 하게 되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키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 다시 태어난다는 조건이 되어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성신은 결국에 예수님이 뭐라고 성신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성신을 어머니로서 받아들여서 그 성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생명수 샘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바로 영육가울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 성도들이 중생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알마 그 성신이 실제가 나타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그 후해와의 이상은 이렇게 성신으로서 그러면 채가 없는 입장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성신이 채를 가지고 이 땅에 어머니로서 나타나서 비로소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님의 사랑에 의해 성도들이 영육가울로 중생 역사를 펼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알마 그 성신은 채를 쓰지 못한 채가 없는 성신으로서 남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영적 중생 역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성신을 우리가 받으면 위로와 감동의 역사 은혜를 받지만은 실체적으로는 우리가 원죄를 그대로 가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그리고 이제 성신에 의해서 영적 중생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서 아버님 말씀이 부모의 사랑이 없이는 새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성신이 감동에 의해서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영적 참 아버지신 예수님과 영적 참 어머니신 성신과의 수장에 의하여 나타나는 영적 참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를 믿는 성도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주입되어 새로운 영적 자로서 중생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영적 중생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영적 그런 입장에 있고 그 영적인 성신은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참 부모의 입장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신을 받고 뭐냐면 영적인 예수님을 참부모로 믿게 되면 여기에 뭐냐면 그 성신과 참부모의 사랑이 주입돼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영적 중생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을 하고 그런데 인간은 영육 아울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더 나아가
육적 중생을 함으로써 원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바로 이렇게 이제 후 아담으로 이렇게 좀 재림님이 오셔야 되고, 후 해와로서 이게 이 땅 위에 성신인 실체인 어머니가 오셔서 바로 이들이 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바로 영육과 홀로 중생 역사가 벌어지는, 이것이 재림 때를 통해서 재림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완전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과 물로 거듭나라는 그 말씀의 근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알마 영적인 중생만을 이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재림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재림 주님인 참 부모를 보내서 우리 인간을 원죄를 청산하고 영육과 홀로 완전히 중생하는 영적 육적 구원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육적 중생에 의하여 육적 구원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영적인 재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체를 쓰시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리고 참 성신인 참 어머니를 맞이하여 참 부모의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생명을 전수하는 축복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재림 역사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민은 평화의 세계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오늘날 세계의 선진국가들이 추구해 나가고 있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아무리 거적대기를 쓰고 누더기 포다리를 짊어지고 무더기 발현 헤어진 옷을 입을 망정, 또한 천길만길 구덩이에서 기진한 모습으로 나왔을 망정, 타락한 인간은 그 참부모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심정을 배워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정을 접붙여야 하냐 하면 아버지 뱃속에부터 접붙여 가지고 아버지와 같이 살았다는 조건을 세운 다음 어머니 뱃속에 통해서 태어나 자라면서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같이 살 수 있는 친척과 더불어 사랑의 인연을 맺고, 친척을 중심하고 삼은 종족과 더불어 심정의 인연을 맺고, 그 종족은 민족과 더불어 심정의 인연을 맺고, 그 민족은 국가와 더불어 심정의 인연을 맺고, 그 국가는 세계와 더불어 심정의 인연을 맺고, 그 세계는 하늘과 더불어 심정의 인연을 맺고, 그 하늘과 땅을 통해 하나님까지 심정의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는 내 아들이라고 하지 자기 자신만을 주지 않고 심정의 인연을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우리는 좀 배우고 익혀서, 그 다음 성신이 뱃속에서 우리가 잉태되어 태어나서 그 인연은 어디냐? 그럼 친척과 종족과 민족, 세계, 그리고 하나님까지 그 심정적 인연을 맺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중생된, 거듭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티끌 하나도 거짓이 없고 참만이 완전한 자라 속에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축복가정에 제시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축복가정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생을 했는데 그 중생이 완전한 중생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이다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되냐? 그것은 그런 하나의 심정적 인연을 맺어야 돼. 하늘과 땅, 그러니까 친척과 민족과 종족과 국가와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하나의 관계 속에서 하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심정적 관계를 맺어야만이 그때 비로소 축복가정으로서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 삶이 얼마나 하늘과 심정적 관계에서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선생님이 생애에 가장 귀한 것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축복은 죽느냐 사는 결정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축복하던 사람은 영계에 가서도 선생님이 영원히 책임을 집니다.
선생님이 죽어나가도 지도합니다. 축복이라는 이와 같이 선생님과 영원한 인연을 맺는 겁니다. 아까 성주식과 그리고 또한 성화식에 대한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성화식을 하게 되면 바로 12진주머니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님이 계신 천상세로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러한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낮고 낮은 자리에서, 천하고 천한 자리에서, 그는 종의 몸이 된 자리에서 축복을 받은 자는 수직상승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참 위치가 달라지게 되고, 또 권위가 달라지게 되고, 위상이 달라지는, 그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런 하나의 제도들이 있었잖아요. 보면 상놈도 있고 양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신분 제도가 있는 그런 사회에서 종이 평민이 된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오늘 이 세계의 사탄 주관권에서 우리가 종의 몸에서 수직상승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오직 참부모의 축복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실 때 축복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이제 받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스님들을 보면 좀 세속을 등지고 홀로 외로운 길을 이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일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입니까? 그럼 세속에 좀 맺어진 그 모든 인연들 다 그것을 끊어야 되는, 끊지 않고서는 나는 이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그런 하나의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아까 말씀드렸지, 금강경은 바로 그런 인연을 끊는 그런 경입니다. 그러니까 단호해야 되고 또 뭐냐면 결정적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독신생활이에요. 이런 독신생활을 통해서 뭐냐면 이 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스님들이라든가 또 우리의 신부들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것으로 모든 인생은 끝나요. 세상의 부귀 영화, 모든 형제자매의 사랑, 그 정이 다 여기서 끊겨집니다. 이렇게 했어도 우리가 수직상승해서 하나님 아들딸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종이 굴레 속에 사는 거예요. 그냥 사탄 마귀의 그런 피를 우리는 이어받고 사는 겁니다. 스님도 그렇고 수원에 있는 수녀들도 그리고 신부님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수도사들도.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금강경의 말씀처럼 그렇게 단호하게 모든 인연을 끊지도 않고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았는데 그냥 참 부모님을 메시아로 하나 믿었다는 것, 그냥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원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축복전장에 가서 성주 마시고 축복했다는 그 하나 가지고 수직상승해서 나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위상을 완전히 바꿔본 거 아니에요. 마침 거지가 왕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거지가 왕이 되고 왕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이런 것이 바로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교들도 이런 뜻을 알고 이런 축복식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밀린고 스타린 교주죠. 스타린 교주도 홀로 사다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중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축복을 받고 그렇게 귀한 아들, 딸을 낳잖아요. 영파리와 신영이 이렇게 태어난 것.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것은 뭐예요? 바로 축복이 하나님 본래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독신주의가 나오게 됐지만은 우리는 이게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땅 위에 마침 색깔 빨강, 노랑, 파랑색이 사문색이 모든 컬러를 만들어내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의 그런 기쁨과 행복의 사랑의 그런 세계를 이루는 것은 이렇게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의 스펙트럼을 만들어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정에 있어서 중심한 하나의 사랑의 확대가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통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 가정에서 이 3대 사랑이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고 나라고 가정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개인을 축복해, 가정을 축복해 주잖아요. 그 가정을 통해서만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3대 사랑을 통해서 뭐냐면 그 사람이 사는 그 각도와 방향과 목적과 그리고 속도 등의 차이에 의해서 천태만상의 그런 조화로운 아름다운 사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가정에서의 3대 사랑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독신주의도 아니고 또 어떤 주의도 아니에요. 오직 가정주의예요. 그렇죠? 가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고 그리고 인류 구원의 근본이 바로 가정에 있다는 것을 참 아버님께서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상은 이런 창조의 그 근본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뭐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또 열심히 철야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소원을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그것은 마침 우리가 좀 태양은 무치하다 그러죠. 그래야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 속에 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 3대 사랑이 뭐를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머물 곳은 뭐냐면 가정이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이 깃들어 있는 가정에서밖에 뭐냐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에 계시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에게 우리는 소원의 기도를 해야 되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상을 추구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이상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서 이름으로써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 가정은 어떠냐? 바로 거듭 태어난 중생을 통해서 참부모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정이 아무리 귀하더라도 축복 없이는 그런 가정을 탄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통해서 이런 가정이 형성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복된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때로는 그야말로 살다 보면 좀 지치고 또 바빠서 그런 걸 못 느끼지만 우리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와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축복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중생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중생 없이는 우리는 이런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본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의 창조의 이상을 두고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알마 그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참부모를 보내서 가정 회복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이상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바로 이 축복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중생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그것은 오늘 또 참부모님이 그런 핵심 가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더 은혜스러우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